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524장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24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견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도처는 마무리 주신 데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제도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대표기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 맡겨주신 삶을 충실히 충만히 살다가 하나님 영원히 되돌아간 그 미래 제 하늘나라를 더 깊이 집중하여 이 시간만이라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사 하나님 살아가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행복보다는 하나님 불행한 일이 많고 하나님 평안한 날보다는 문제가 꼬여있는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부여하기보다는 궁핍할 때가 더 많이 있고 하나님 아무런 하나님 염려가 진급점 없기보다는 하나님 참으로 이런저런 사념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을 하나님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형편하시오니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 없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6장 말씀 또 에스겔서 1장 말씀을 기초해서 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런 거였죠.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1급, 최상급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고, 우리도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자세를 한 번 더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야 할 책임이 있으시죠.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대상이십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신이신, 절대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며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 3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말했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즉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백옥과 홍옥 같고 보좌에는 빛이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야곱이, 그죠?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잤는데 꿈에 그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끝에서부터 자기가 누워있는 땅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걸 체험했죠. 그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평생 살아갈 때 한 번, 두 번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 중에 꿈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보니까는 보좌가 그죠?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린 문을 보고 보좌를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런 모든 사건들을 얘기들을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6절 말씀에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자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오고 보좌 앞에는 7등 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중앙의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보좌가 보이고 그죠?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있었고 그죠? 또 보좌 가까운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서 볼 수도 있고 그 보좌가 딱 줌인이라고 그러나요? 딱 당겨져 와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보이고 또 네 생물이 보였다. 계시록 4장 7절 8절 말씀에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 앞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네 생물은 사람 모양, 그렇죠? 사자 모양, 독수리 모양, 또 송아지 모양, 소 모양 이렇게 하고 있고요. 6날개가 있고 날개에 눈이 그죠?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근데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이시죠.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찬송을 이렇게 네 생물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랬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근데 장차 오실 이 말씀을 하니까 장차 오신다? 하나님 언제 오신 적이 있나? 하나님 어떻게 오십니까? 보좌를 떠나시지 않는데 그렇죠? 그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럼 장차 오실 주님은 예수님인데 여기 찬양이 이렇게 막 오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 그러는데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겹쳐지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예수님하고 겹쳐지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섬기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른 100% 완전한 신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한 믿고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4장 9절 11절 말씀에 또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그때에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고
사실은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부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두 분의 하나님이 있죠. 두 분의 하나님이 있는 줄 알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나타나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칫 잘못하면 삼신을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신을 씁니다. 이 삼신은 뭡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삼신은 복수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복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가 힘든 게, 교리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그렇죠?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있죠. 우리 신앙 고백에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삼신은 복수신의 유일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죠? 근데 삼신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용서할 거예요. 우리가 삼신처럼 믿어도 용서할 거죠. 아버지를 믿었다, 아들을 믿었다, 성령을 믿었다. 우리도 헷갈려요. 사람들 어떤 교회는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 주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성령님 그런다고.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너무 강조되고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꼭 삼신을 섬기는 삼신론에 빠져요. 삼신론은 유일신 사상에 어긋나는 그런 교회죠. 그죠? 근데 많은 그렇지않들이 그냥 삼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그죠? 원래 어려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그 개념이 어려우니까. 그죠? 분명히 따로따로예요. 분명히 따로따로인데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트리니티. 셋인데 트리니티, 그죠? 트리플, 세 개잖아요. 근데 유니티, 일체잖아요. 그래서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자꾸 뒤로 줌아웃이라고 그러나요? 뒤로 쭉 빠지고 줌업이라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쭉 앞으로 오시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당겨서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당겨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들이 일체가 되어서, 이게 24장로가 또 내생물이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대상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이게 섞여가지고 헷갈려버리는 거죠. 섞여서 헷갈리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그렇죠. 내생물 자체도 24장로 자체도 경배를 하는데 이게 아버지에게 경배하는 건지 아들에게 경배하는 건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래서 뒤섞여 있는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다.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 같은 걸 읽으면 읽을수록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그러나 이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아들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두 분이 완전한 일치라는 것이 몸이 하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갖고 세상에 살다가 천당에 가셨으니까 그 몸이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몸이 어떻게 그 몸이 아버지 몸입니까? 그렇죠? 내 일체가 뭐겠어요? 뜻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그렇죠?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일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부 일심동체. 말이 잘 안 되지 일심동체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뭔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 정도도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from God, from God Father 이런 뜻이고 그렇죠? 또 from Jesus Christ 이게 성령입니다. Holy Spirit. 여러분 이 세상에 스피릿도 많아요. 귀신들도요 강신무가 있어요. 이상한 귀신이 내려요. 그래서 신들림이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신 안 들리면 신 들리게 하려고 병을 주가지고 귀신 접신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꾀를 부리죠. 그죠? 귀신들이 그죠? 그래서 신은 고스트 내지는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고스트. 고스트인데 홀리 고스트냐 홀리하지 않는 언홀리 고스트냐 홀리 고스트냐 그쵸? 고스트는 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신이 홀리하냐 거룩하냐 홀리 고스트는 성령이고요. 홀리 고스트 홀리가 아닌 언홀리한 뭐 배드라고 할 수 있겠죠. 나쁜 고스트면 그건 악신인 거죠. 성령이 아닌 것이죠. 근데 홀리 고스트는 뭡니까? From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 홀리 고스트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어떻습니까?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고 또 행하는 바가 일치하면 그게 저는 삼위일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해석이 완전한 해석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삼신을 섬겨요. 삼신 이해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신을 섬겨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든 뜻과 생각과 마음과 또 하고자 하는 방향과 또 이 모든 일이 똑같은 일치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요. 24장로도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되는데 뭔가 좀 더 격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거룩 주여 영원하신 주여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데 뭐 좀 밋밋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금멸류가 있어요. 금멸류가. 이 24장로는 저는 천사의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그런 천사인지 또는 뭐 베드로, 모세, 뭐 여호수아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천당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24장로급에 올라가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24장로는 인간이 장로급에 하늘나라의 장로급에 베드로 같은 뭐 바울 같은 이런 분이 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내생물처럼 천사 우두머리급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24장로는 금멸류관이 있어요. 이 금멸류관을 격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던지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실 당신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다 금멸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멸류관을 겸손하게 집어 던지면서 그죠? 이건 내가 써야 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관점이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승진을 하기도 하고 성격을 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듯이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죠. 늘 면류관을 집어 던지면 그죠. 그건 뭐 너무 철없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승진을 했다든지 승급을 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또 사업장에 합장을 한다든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잖아요. 내가 취업을 했다, 승진을 했다, 그렇죠? 또 승급을 했다,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또 좋은 성과를 올렸다, 대학에 합격을 했다, 사업장이 확정이 됐다. 이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영광이잖아요. 근데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고 이건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류관은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는 24장로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철 없으면 뭡니까? 철이 없으면 뭐예요? 철이 없으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의 중심을 모를 때 철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선생님의 마음을 모를 때 목사의 마음을 모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이게 철없다 이거죠. 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지 않고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밥 먹으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이런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죠? 혼자서도 하나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영광 돌린다 그러면, 그죠? 그냥 입에 날린 공사가 될 수 있겠죠. 입에 날린 공사. 그런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딱 닫아듣고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24장로처럼 하나님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말년의 사도 요한은 유배지 파트모스 섬에서 성령님 하나님께 이끌려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좌의 가장 가까운 주위에 내생물이 둘러 있습니다.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합니다. 내생물은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모양, 독수리 모양, 송아지 모양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사야 6장에 서랍이 나오는데 서랍은 어떻습니까? 6날개가 있고 6날개에 어떻습니까?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떡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쫙 하늘문이 열리면서 줌인을 해가지고 이걸 본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건 서랍하고요. 에스겔 1장에는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전차, 하늘의 수레를 이끌고 그 수레는 내생물이 이끌고 있죠. 그죠? 그 내생물이 이끄는 마차, 하늘 마차를 타고 어떻습니까? 히데겔 바빌로니아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 있던 포로도 이스라엘 난민촌에게 찾아오셨고 그때 에스겔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됐죠. 그죠? 그때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룹 내생물하고 이 모양이 뒤섞여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일치되는 게 있고 또 틀린 게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의 서랍 이게 1등 천사라고 그랬죠. 1등 천사들은 4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서랍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4장의 내생물처럼 날개가 6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의 날개가 6. 내생물인데 날개가 6이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서랍은 그냥 복수로 나오는데 내생물을 하지 않는데 날개가 6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4장도 이사야 6장도 거룩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생으로 하나님이 마차처럼 수레처럼 쫙 타고 이스라엘 포로 난민촌을 찾아오신 그 현장의 그 내생물은 그룹이죠. 이 그룹은 요한계시록 4장처럼 내생물 이렇게 넷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개가 6이 아니고요.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4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생물마다 사람, 사자, 독수리, 소위 얼굴 내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생물이 어떻습니까? 날개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얼굴이 4개인 거죠.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떻습니까? 내생물이 사람 모양의 생물, 사자 모양의 생물, 독수리 모양의 생물, 송아지 모양의 생물 이렇게 얼굴이 4면이 있어서 다 한 생물이 4면을 에스겔 1장처럼 가진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떻습니까? 4생물이 있는데 그냥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소, 하나는 사자, 하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런 그룹, 내생물 주변에 자기 발 옆에 그죠? 바퀴가 있잖아요. 이 바퀴에 내생물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늘 같이 움직이는데 이 바퀴에 눈이 가득 있어요. 바퀴에 눈이 가득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의 내생물은 날개에 눈이 가득 있죠. 그죠? 눈이 있긴 있는데 눈이 있는 게 차이가 나고요. 어디 있느냐 차이가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요한계시록 4장의 내생물은 이사야 6장의 서랍, 에스겔 1장의 그룹 이 두 천사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던 비서실장, 친위대장 이런 급소의 우두머리 천사로 볼 수 있죠. 그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생물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랍, 에스겔 6장에 나오는 날개가 6 달린 서랍은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 그 서랍들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급이고 에스겔 4장에 나오는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 사자 모양, 소 모양 한 이 내생물은 어떻습니까? 날개가 맺힌데 에스겔 1장 날개가 맺힌데 어떻습니까? 친위대장급이죠. 어디 행차를 할 때 보필을 하는, 호위를 하는 친위대장급인데 이 내생물이죠. 이 내생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사야서 6장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서랍 천사와 비서실장급 서랍 천사와 계모실장급 친위대장급 그룹을 뒤섞어서 두 천사를 조금씩 닮아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내생물은 서랍이든지 그룹이 그 두 개를 섞어 놓은 것이든지 여하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경배,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랍 6장에서 이사야 6장에서 서랍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찬양했죠. 이게 우리의 성결한 자세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에스겔 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가렸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겸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계시록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이 업인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겠죠. 그죠? 밤낮 쉬지 않고 그게 업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밤에도 자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린 또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최우두머리 천사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죠? 저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예배의 시간이죠. 이 예배의 시간은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루 종일 밤낮 찬양을 하는 내 머리에 있는 멜류관을 던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물이나 24장로 같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주일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집중해서 바로 제정신 차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4절 말씀,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엉퍽으로 글이 지어 있었고 7 도장이 지켜 봉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책이 하나 보이는, 또 줌인이라고 하는, 딱 당겨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죠? 그 책이 보이고, 그 책에 7인이 봉해져 도장이 찍혀서 딱 막아놨다. 근데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이 책의 봉인을 떼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손에 책이 있고 책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펼쳐져야 되는데 펼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책을 아무나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시록 5장 5절 6절 말씀, 장난을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의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7뿔과 7눈이인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사람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다. 그분이 이 책의 7군데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칠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는데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 주변에 내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장 가까이 내생물 가장 가까이 그것도 주변에 24장로들이 둘러침치고 있는데 보니까 어린 양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모든 치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질질질 찡얼거리면서 짜주고죠.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내 감성을 거기다가 막 짜내어서 눈물 짜내고 그렇게 하죠. 그죠? 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물과 24장로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7절 9절 말씀,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 각자 검은과 성도의 기도인 상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어린 양 주변에 이시다 장로 또 내생물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 책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의 7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전에 했던 이분이 하신 일이 뭔가, 모든 국가, 민족, 언어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다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런 미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겨우 구원하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와 민족과 언어를 다 초월해서 전 세계 만방의 사람들을 영혼을 자기 피로 십자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죠. 계시록 5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샘물과 장로들을 둘러쓴 다를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큰 소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그 내생물 주변에 또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치고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천사들도 또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자기도 높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 예수님은 자기도 높이지 않고, 자기도 뽐내지 않고, 자기도 드러내지 않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도 숨겼어요. 근데 저 천상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제 24장로, 내생물과 24장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쌓여서 어떻습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조르기만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고백만 하지 마시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던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가장 뛰어난 천사들과 수많은 천사들의 경배를 쉬지 않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이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정말 책의 봉인을 해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높여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 난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보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주변에 내생물, 그 주변에 24장로,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 그들이 차례차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하늘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예배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를 하고요. 예수님답게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마땅히 내생물처럼 서랍이나 그릇 같은
비서실장급, 경호대장급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드는 것처럼 또한 수많은 천사들이 또 24장로들이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계시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요, 좀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자고 잠이 부족하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육체와 영이 전인적으로 드리기 때문에요. 우리 영이 드리는 이 예배를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걱정이 많아도 예배될 수 없고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 일락, 재미의 욕심, 돈 욕심, 그죠? 또 이 쾌락, 이 예배 마치면 어디 재미있는 거 뭘 하고 갈까? 재미에 너무 빠져 있어도요, 예배답지 못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재력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돈 벌 생각하면 어디 비즈니스적인 전화가 오면요, 주일날 그죠? 주일날 사업하기 바쁘고, 주일날 사람 만나기 바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씨와 토양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가가 무신경한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돌박,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그죠? 억울함이 있고, 그냥 뭐, 썩 뿌리가 가득하고, 그러면 예배답게 드려줄 수 없죠. 그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가시덤불부터 나옵니까? 그건 돈 욕심 많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이 가득하고, 또 어떻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또 어떻습니까? 일락, 세상의 쾌락, 방어 치러 가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등산 가야지, 고기 잡으러 가야지, 낚시하러 가야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오토밭 같아요. 오토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겨자씨만큼 가벼운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깊이, 그렇죠? 내 흙으로 감싸 안아서 그 말씀의 싹을 키워나가는 그런 옥토같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도 살펴봤고요, 5장도 통째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서갑이라는 비서실장급 천사들이 거룩하다 자기 6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수레, 하늘 마차를 끌고 나타났던, 하나님을 회의하고 행차하면서 나타났던 그 그룹, 내생물이 자기 몸을 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대로 몸도 돌이키지도 않고 몸 있는 그대로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보필하고 모시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겨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되어서 환상 중에 줌인해서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뒤섞여서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이게 막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구별시키지 않고 내생물도 또 24장로도 수많은 천군 천사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세상 종말에 관한 책이 있는데 7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7 봉인은 내생물 곧 하나님의 비서실장급 서랍이나 친위대장급 그룹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 어린 양 곧 예수님만이 해제하실 수 있죠. 지금부터는 내생물이 바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인한 것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찬양거리에서 예수님 찬양하는 내생모로의 주위를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이들 천사도 큰 소리로 예수님 찬양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칭과 존귀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대개 나라와 원서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바짝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껏 높이시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선언적으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선언을 하고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로부터 존귀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면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신앙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분이신 것을 넘어서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찬양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만소를 내려놓고, 만소를 왜 내려놓아야 되냐면요, 만소는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많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이 많고요, 병만한 사람보다도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고요, 만사태평 형통한 사람보다도 불통한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만큼 그걸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렸는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한 시간만큼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오늘만큼이라도 한 주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제대로 드리고, 그러고 난 뒤 잊어먹어도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 일이 복잡, 아이들도 일이 복잡. 주님께 기도하시고 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러시되 주일 예배만큼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생물은 천사급 천사들입니다. 이런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가르칠 때는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놓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현재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축 늘어져 있는 이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예수님 세상 심판시날 7봉인을 해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태풍의 눈이죠. 7째 인을 7인을 다 떼셨. 그래서 잠깐 고요한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봉인 해제와 심판을 완수하신 후 예수님은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짐승 곁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을 불못에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계속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영원 무궁 방막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이 불못에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까지도 던져지고 지옥과 사망까지도 이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는 사탄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짐승은요 황제가 되죠. 황제. 사탄에 붙어있는 황제. 네로 황제라든지요, 마오쩌둥이라든지요, 김일성이라든지요, 히틀러라든지요, 이런 최고 권력자인데 사탄편에 붙어있는 이런 최고 권력자를 짐승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도 짐승인 거죠. 여러분, 푸틴 빨리 하나님 죽여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런 짐승, 최고 권력자, 사탄편에 붙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지상의 임금들, 왕들, 최고 권력자들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던지. 이 짐승은 한 명이 아니에요. 짐승은 대대로 로마 제국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악의 편에 붙어있는 아합 왕, 이스라엘 아합 왕이라든지 악의 편에 붙어있는 모든 최고 권력자들은 짐승입니다. 사탄의 지상 대리자들인 것이죠. 저 푸틴 같은 자죠. 그 푸틴을 하나님 빨리 잡아서 집어 던져버려요. 푸틴을 하나님이 빨리 죽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푸틴은 뇌졸 중에 급사를 당할 자, 젤렌스키도 심장마비로 급사를 당할 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푸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젤렌스키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고 있어요. 두 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고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 두 사람이 자기 가족들 안 죽이려고 해요. 자기 측근들 안 죽이려고 저렇게 전쟁을 걸리고 있고요. 자기 측근들 살리려면 국민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두 놈이 죽어야 돼요. 그 두 악인이 죽어야 돼요. 푸틴도 악인입니다. 젤렌스키도 악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 곁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젤렌스키를 부추기면서 전쟁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신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부추기면서 계속 도발하는 거짓 선지자가 젤렌스키 옆에도 있을 것이고요. 푸틴 옆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 던져 넣을 것입니다. 사탄이 있고요. 사탄의 지성 대리자인 악한 권세자, 최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마오쩌둥 한 2200만 명 정도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였죠. 그죠? 우리나라 이성만 장로 같은 분은 집단적으로 백성을 최저 30만 명, 최대 100만 명 죽였다고 그렇게 통계 잡히고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들. 빨리 데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하는 푸틴 빨리 죽여주세요. 뇌졸중으로 빨리 쓰러져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젤렌스키도 제가 보건데 푸틴과 방불한 저는 악인으로 봅니다. 사람마다 평가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악인으로 봅니다. 젤렌스키도 빨리 심장마비 당해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M은 아무 죄 없는 그런 국민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이런 사탄 편에서 붙어서 온갖 나쁜 짓을 한 짐승들, 최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왕, 하나님 기름 부어서 지상 대지자로 삼은 왕이, 황제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사탄 편에 있어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반대한다는 뜻이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반대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예요. 왕이에요. 최고 권력자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데 너무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탄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서 악한 일을 했던 황제들, 자기 백성 죽이지 않는 황제들은 아니에요. 자기 백성과 남의 백성을 죽였던, 전쟁에 일으켜 죽였던 수많은 황제들, 왕들, 지금의 푸틴 같은 권력자들 예수님 심판하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과 지옥까지 던져져서 제 유황 불못 이거 하나만으로 전 세상을 팽정하신다 이 말씀. 또한 사탄을 자기 아비로 삼고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과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자기 아버지가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저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저들의 편에 붙어서 거짓과 악을 계속해서 일삼았던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자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과 악령들 뿐만 아니라 그들 편에 붙었던 황제들과 왕들과 최고 권력자들과 또 밑에 하위 권력자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원래 지옥은 뭡니까? 원래 불못은 뭡니까?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지옥을 불못을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들이 아부하는 아부자들이 생긴 거죠. 그렇죠? 친일파들이 생기고, 그렇죠? 몽골, 원나라파들이 생기고, 그랬던 것처럼 활동하니까 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잡아서 예수님이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자 최근 거리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최상급 천사들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만 기억하지는 맙시다. 세상 심판 시나리오 일곱 봉인을 해제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 편에서 마귀 짓을 한 악인들을 불못에 영원히 가두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마땅히 알고 또 인정하고 또 예배할 때만이라도 이 높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 24장로가 멜류관을 벗어서 던져서 드리듯이 이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당신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이런 모습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스노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1월 추수감사주일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전처럼 여러분 꼭 좀 지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나 개인이나 집안 친척들이나 또 교회가 있으면 급히 헌금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집에 구원을 모르는 분들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빛에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 높임을 한없이 끝없이 받으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땅히 돌릴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어주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염려가 진걱정과 문제들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편을 살펴주시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릴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군복무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이 군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 형준 친구 기억하여 주시고 못하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하나님 군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고 군생활이 이 사회생활에 하나님 밑거름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고3 수험생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이나연 학생 기억하시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지역명적으로 총명을 주시며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과를 성적으로 올리게 해주시고 최고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 가장 합당한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영수 권사 모친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완치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살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완전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딸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난한 지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접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재물 얻는 능력으로 하나님 금융자산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신 큰 사명들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명은 테마 말씀 예배당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하나님 다 능히 이루고 남도록 하나님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큰 재물의 하나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형준 청년이
해병대 들어가서 지금 훈련 빡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 훈련 들어가고 또 중대 ATT 뭐 훈련들이 계속 많이 있고요. 휴가도 나오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그 조마조마한 그 심정을 알 텐데요. 우리 부모가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그런 마음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셔서 우리 조형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다현 학생이 고3이지 않습니까? 여기 딱 한 살 때 태어나서 예배 드렸던 우리 이다현 학생이 지금 고3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자랐는데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11월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집중하고 또 건강하고 무탈하게 또 성적 잘 실력 올려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달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꼭 하루에 한 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권영숙 권사님 모친은 제가 이런 생각을 기도 중에 그죠. 이분이 이 집안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죠? 교회 나오시지도 않으시죠, 그죠? 그렇지만 이분이 이 집안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공심장 수술도 하시고 또 고관절 수술 1차, 2차 하시고 이 수술 세 가지 다 큰 수술이거든요. 정말 큰 수술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혼자서 이 모든 수술을 담당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시다고 해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이 집안에서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도요, 이 할머니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인정해드리고 또 할머니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또 남은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분이 물로 배 늘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된 것을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죠. 미리 다 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건 영적인 각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기회를 다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권면드리고요. 여러분 기도 듣고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오진 청년이 거기서 감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를 했더니 통증이 거의 없으시고요. 통증이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는 통증이 걱정돼서 통증 없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통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러면 큰 수술하고 나면 통증 때문에 힘들죠. 평생 통증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한 2달 정도 꼼짝없이 누워서 이렇게 회복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한 2주 정도 누워 지내시면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벌써부터 또 이렇게 휠체어도 타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요.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아쉬운 그런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요. 김예호 청년이 다시 한 달 후쯤 일본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특히 허명희 권사님이 대표기도 때 김예일, 김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얘기는 나왔다가 김예일 청년 나왔다가 또 직장이 없어가지고 일본으로 또 들어가 버리고 그죠. 우리 김예호 청년도 여기서 이제 자기 전공 살려서 이직을 하려고 여러 군데 많이 노크를 했습니다. 아예 기회조차 없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직장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장에서 할 일 이미 다 했고요. 회사를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하시거나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혼자서 2인분 일까지 다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죠.
이제 그래서 일본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노크를 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 장비 회사에 취업을 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력을 인정받고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경력 인정받고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고요. 또 들어가려면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저도 국내에서 이제 이 자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일본 보내기 싫어요. 일본 보내기 싫어서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칩이 아니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반도체 장비 회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 국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국내에 하나도 없는 장비 회사가 일본에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장비,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그죠. 빠른 시간 내에 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예일 청년도 들어와서 또 살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김여 청년도 거기서 좀 어느 정도 할 일을 하고 또 국내에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이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예일 청년도 또 김여 청년도 이제 저희 교회 형편을 알고 또 거기 합당한 교회를 섬기되 또 11조 원금은 또 우리 교회로 보내주기로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가장 아쉽거든요. 아쉬움 속에서 일단 보내고 또 가장 좋은 때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같이 하나님을 또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9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무리들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위에 서울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